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은근히 불평하는 마음이 제 속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생겼습니다. 이제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참 교회에 가용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일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 숫자도 너무 적고 나오는 헌금도 부족하고 성도들의 호응도 그다지 큰 호응이 안 나오고 나는 육신으로 약하고 하나님 일 해볼라 해도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구나, 이렇게 뭐 가진 것이 있어야 하나님 일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오래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무엇을,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거는 완전히 착각이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였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권이, 국가적인 능력이 아주 강성할 때 그 이스라엘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을 때, 정말 그 백성이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있을 때, 심히 불쌍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을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일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다면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때에만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 안 해요. 그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한테 항복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네 처지를 제대로 알았구나, 내가 너를 사용했구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싱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사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학문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반쯤 죽여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셨어요. 나중에는 질병까지 걸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사탄의 가시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픈 질병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거였어요. 고쳐주구마 이게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약한 것이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네가 싱싱하고 건강하고 똑똑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충성을 못합니다. 내한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요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때가 언제인지는 말을 하지 않고 그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한 시대에 한두 명 정도가 성령 받아서 일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한 시대에 한두 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요엘 시대로 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텐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 예언이 언제 실현되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현상을 바로 요엘서 2장이 실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말씀으로서 요엘서가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만두에 만두피가 있듯이 요엘서가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중간에 나왔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죠. 종류가 다른 메뚜기들입니다. 다 메뚜기들 종류예요. 예. 이 각종 메뚜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요엘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로 와가지고 이것들이 모든 식물, 모든 곡물, 모든 과일나무를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때나 너희 조상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살 동안에 이런 일 없었고 너희들 조상들의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메뚜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거의 당하지 않는 나라라서 우리나라도 진짜 어떠다가 한 번씩은 있는 모양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전라도 어디에 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대낮인데도 깜깜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이 그 메뚜기 떼가 오면은 하늘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인데 깜깜한 거죠. 그게 이제 어느 동네나 도시에 내리게 되면은 얘들이 지나가면서 남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 껍질까지 다 그냥 벗겨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메뚜기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피해 당하는 걸로 보면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빛으로 변했어요. 물론 끔찍한 재앙이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거 큰 재앙이죠. 사람들 피부에 피부병이 걸렸어요. 전염병이. 심각합니다. 그러고 또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지나고 난 뒤에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요. 우박은 내리면은 우박의 피해가 심하지만은 그래도 그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은 그런 농작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 메뚜기는 지나가면은 싹 그냥 흙만 남는 거죠. 흙만. 예? 모조리 다 긁어 먹어버리니까. 그것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재앙이 이 요엘의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와 같이 메뚜기 재앙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황폐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백성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순순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이 오면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사람들이요, 재앙을 만난다고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재앙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우연으로 생각해요, 우연. 말하자면 재수 없어서 얻어 걸린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우연히 그냥 온 거다고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죄 탓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재앙은 계속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더 끔찍한 일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메뚜기 재앙 같기도 한 그런 재앙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스라엘 땅에 이끌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적군을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들 모습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메뚜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메뚜기 이 머리 부분하고 보면요 완전히 그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리고 메뚜기가요 이빨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데요. 작두 같은 게 2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요 걔네들은. 눈도 무시무시하고. 근데 군인들을 보세요. 군인의 모습이 완전히 메뚜기 모습. 옛날이나 지금이나 투구를 쓰고 있죠. 철갑을 두르고 있죠. 이 완전 무장한 군인은 진짜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군대가 대열을 지어서 나아가는 게 메뚜기 떼가 엄습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예고편이고 마치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가 엄습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데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군을 이끌고 그 땅을 침략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그 기어오르는 적군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이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1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래요. 당할 자가 없대요. 그 정도로 무서운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왜 이런 예언을 요엘을 통해서 하게 합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킨다는 거죠. 네?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무슨 근거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약에 와서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난 후에야 그 근거를 가지고 죄 지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고 사전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최후의 심판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미리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영 저버린 건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성전 마당에 가서 또 마당에 있는 바알 신에게, 일월 성신에게 또 제사를 드려요. 종교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영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이게 가정으로 말하자면은, 부부간에 어느 한 사람이 한 사흘 정도는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살고, 한 사흘 정도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십계명,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십계명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자리는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계명의 자리로까지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요엘서에서만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메뚜기를 보내서 그 백성이 먹을 것이 없도록 그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메뚜기 재앙을 받은 그 횟수대로 너희들에게 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마. 그랬어요. 이야,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 지을 때 고통당한 그 횟수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유산을 다 먼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거지 중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쁜 인간이죠. 나쁜 아들이죠. 이 문제 많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포옹하고 아들의 볼에 키스를 하고 뽀뽀를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얘 목욕시켜줘라. 그리고 신발, 가장 좋은 신발 신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줘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오히려 더 많겠죠. 그냥 한두 해 그냥 부모 속을 썩이면서 멀리 가서 그냥 소식도 없던 자식이 돌아오면은 대부분에 그냥 쏘아주지 않습니까? 쏘아주죠. 너 뭐 하려고 왔니? 그냥 그 나가서 사는 게 좋으면 계속 나가 있어라. 니한테 밥 한 그릇도 아깝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기다리는 거죠. 먼저 기다리는 거죠. 그 아들이 집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동구 밖에 오는데 거기까지 쫓아나가서 맞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옛날에 투병할 때, 암으로 투병할 때 그 생각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속에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 간 지 3일 만에 신일 집회. 3일 만에. 그동안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3일 만에 알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막 그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신일 집회에 참석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고통스러운 통증을 먹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구바까지 쫓아 나오셔서 저를 맞이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온전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쫓아 나오신 거죠. 내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교회를 나온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예언이 요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직도 팥종이 메뚜기의 재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진짜로 무서운 하나님의 날이 닥치게 된다. 그렇게 말을. 메뚜기 재앙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무시무시한 군대를 너희들에게 끌고 올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너희들이 고생한 내한테 벌받은 그 날수대로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마. 축복해주마. 그러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임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바로 그 성령 세례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된 겁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에 목마른 사람은 비정상이죠. 더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교회 내에서 그저 한두 명의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만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예수 믿는 자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 누구나. 그것도 그냥 보통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래 그 사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는 맺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전혀 좋은 신앙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자잘한 수입도 11조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소의 11조까지 했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한 번 했다 하면은 거리에,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에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히 좋은 모범적인 신앙이죠. 아주 열렬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대접의 안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바깥은 그럴듯한데,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속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죠?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은혜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내 안과 밖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 와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할 말을 들고 나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한테 온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 오신 성령이 나를 살려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그 사람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배에서 있다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내한테 오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갈급한 심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갈급한 심령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